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방송인인 폴 하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5살짜리 꼬마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초콜릿 쿠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 초콜릿 쿠키를 계속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쿠키를 사달라고 해도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마켓을 갔는데 분명히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그럴 줄로 알고, 야, 너 오늘 초콜릿 쿠키 사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그 단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얘가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이제 그 마켓에 들어가서 카트에 이렇게 탔는데, 그 카트 위에 올라탔는데 막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잘 있었어요. 근데 잘 가다가 초콜릿 쿠키가 싹 눈에 보이니까, 엄마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지? 입 다물고 있어. 다 그랬어요. 이제 계산대 앞에 딱 왔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엄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그 계산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막 웃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이 박수를 치고,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담대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초콜릿 쿠키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가 안 사줬는데도 23박스의 쿠키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초콜릿 쿠키를 사 먹을 수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던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지만, 정말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운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지금 구약의 많은 이름들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야베스는 유복자의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야베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고통 그리고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고통 가운데 태어났으면 가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난산으로 야베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산후 휴유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자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이런 운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역대상을 보면요, 이 역대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의 그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족보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역대상하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족보, 어떻게 이 다윗이 나왔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대상 1장은 아담의 족보, 2장은 유다와 다윗의 족보, 3장은 솔로몬의 족보, 그리고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족보. 그래서 한 600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이름만 나오는데 유독 야베스만 2절이나 할애했습니다. 그 2절의 내용이 뭐냐? 야베스가 운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야베스가 기도할 때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대상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브루스 일킨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자신이 이 야베스의 그 기도를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야베스처럼 기도해봐야 되겠다. 30년 이상을 자신이 기도해서 야베스의 그 기도의 응답을 자신도 받았을 때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간하자마자 500만 부 이상이 팔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 부제를 보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기도의 원리.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야베스가 받은 이 응답을 우리 모두도 기도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기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하는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한국말로는 아뢰어 가로되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한국말에는 가장 큰 복이라는 최상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제 최상급이 없어서 복에 복을 더하사, 바로 이런 표현이 바로 최상급이에요. 가장 큰 복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에서는 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야곱이 복을 구할 때 구하는 복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는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구하는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주권적으로 이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예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미 이 주신 복을 깨닫고 누리는 자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저는 하나님 정말 운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운명적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베드로와 함께 천국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구경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를 졸라가지고 결국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인 상자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아서 그 상자를 열어본 거예요.
그 순간 깊은 한심을 쉬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많은 복을 준비했는데 그가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내가 왜 구하지 못했던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 복을 구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복을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다니엘 21일 기도회라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정말 복을 더하는 기도를 구하고 여러분 다 응답받는 기적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예요. 자,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자.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두 번째로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두 가지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따라서 이렇게 존경받는 야베스. 자,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한 자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는 운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유복자와 또 가난과 어머니의 난산의 아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존경받는 자, 존경받는 그 위치의 사람, 또 존경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야베스에게 주신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명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데 야베스는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서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이스라엘 율법 연구가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대한 최고 권위자예요.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고, 야베스는 뿐만 아니라 그 지명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그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되었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워싱턴 주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주라고 한 거예요. 또 미국 저쪽 동부에 가보면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을 케네디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종로가 있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로 길이 생긴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야베스 지역, 야베스 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믿음으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도 이 응답을 주신 증거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경을 넓혀달라는 뜻은 나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멜 깁슨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의 이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배우는 이 매드맥스라는 영화로 인력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 지경을 넓혀서 자신이 이제 영화 제작자 그리고 영화 감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로 아카데미 영화 부분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포함해서 5개 부분을 석권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로 끝나는데,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영화 제작자로 또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멜 깁슨은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순환, 영어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영화 제작자로 감독으로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을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멜 깁슨에게 주신 지경을 넓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 또 이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환난을 벗어나, 자, 따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기도를 하자. 한 얼마나 이 영적인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환난을 아주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환난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야베스는 모든 근심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이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이 원어를 보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4일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길 바라겠어요. 이는 그러면 저가 저희를 권고하.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근심을 맡겨드리면 이 근심이 자다 염려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참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늘 근심으로 지금의 문제로 가득 차서 정말 문제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을 다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야베스는 환난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잔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잔 낙스라는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이 나라의 환난도 하나님께 그 맡기기만 하면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세기에 이 잔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이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다 처형하고 화형시켜라. 그래서 이 피해 여왕으로 불렸던 사람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때 잔 낙스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의 문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잔 낙스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이제 메리 여왕에게 스코틀랜드의 신교도들을 다 죽일 터인데 스코틀랜드를 제게 두시든지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메리 여왕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기도보다 더 무섭다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스코틀랜드는 이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이 다 목숨을 건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가 여러분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개신교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제 가슴에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금요 철예배 때 이런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근육 무력증으로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병원에서는 불치병으로 딱 진단을 받고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답니다. 근데 늘 연약한 몸으로 새벽 기도를 다녔던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몸으로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자식을 정말 하나님 손에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40일이 딱 끝난 다음에 자기 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이 목사님은 정말 주의 길을 가면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자신의 운명, 죽을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간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이것이 운명이야,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서 야베스처럼 큰 응답의 기적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